오늘은 격려하며 축복하는 말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기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대하는 것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레위기 26장 44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계명,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계속 죄의 길로 곁길로 감으로 원수의 땅에, 포로의 땅에 끌려가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포로지에서도, 그 원수의 땅에서도 그 백성을 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미워하지도 아니하시고 아주 멸하지도 아니하신다.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뜨겁게 보여지는 구절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제멋대로 제 갈 길로 계속 곁길로 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포로의 땅에 끌려갈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내버리지 않으시겠다, 미워하지 않으시겠다,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레미야 29장은 여러분이 예레미야 29장을 잘 알지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이미 끌려간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 포로지에 갔을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이제 곧 바벨론이 조속히 망할 거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런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4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분명한 예언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예레미야 29장 5절 6절을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런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 있을 때 너희가 속히 해방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자녀도 낳고 손자도 낳고 뭐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곧 돌아갈 거야. 바벨론 금방 망하고 우리는 곧 돌아갈 거야. 그러는데 선지자 이름에 그거 아니라는 거야. 가서 텃밭 만들어라. 응? 집도 져라. 자녀도 손자도 낳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하죠. 심지어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서 그 땅 평안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빨리 이 나라 망해서 우리 돌아가게 해달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 바벨론 평안하게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도 평안할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을 통해서 분명한 약속 주죠.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훗날 다니엘도 깨달았던 70년입니다. 바벨론 포로지 생활 70년. 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포로지에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보여주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정착하고 평안하게 누려라.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가진 생각은 그 포로지의 땅이지만 거기서 평안 주려고 한다. 재앙 주려고 그런 거 아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회복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 듣지 마. 정말로 회복을 주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자는 나다.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미가서를 쭉 보면서 죄의 길로 계속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징계의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보았어요. 계속 죄의 길로 가니까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겠죠. 근데 징계의 길로 가던 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을 주신다. 미래의 희망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가고 죄의 길로 갈 때 하나님 채찍을 드세요. 회초리를 드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막 죽이려는 생각이 아닌 거죠. 때로는 아픔이 찾아와요. 힘든 일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그러나 그 모든 아픔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이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저는 딱 회복의 말씀을 2020년 시작하면서 보아서 너무 좋습니다. 2019년까지는 징계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다가 2020년 회복의 말씀을 딱 살펴볼 수 있어서 왠지 그냥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좋으시죠? 징계의 말씀도 좋은 겁니다. 하지만 징계도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역시 연약한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라 회복의 말씀이 솔직히 더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 2020년 1월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상암의 성도들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곧 나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흩어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는 하나님, 모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모은다는 단어가 2번밖에 안 나오죠. 다 모으며 모으고 이렇게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모은다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선 4번 모은다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강조법 중에 하나가 앞에 두는 그 표현을 앞에 둘 때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같은 단어를 반복할 때 강조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은다를 두 번 반복하면 우리 번역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반드시 모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반드시. 다시 말하면 이 반드시라고 번역된 단어는 모은다는 단어예요. 이 모은다는 단어가 12절에 아사프 카바츠 두 단어가 사용돼요. 다른 두 개의 단어로 모은다는 것을 강조해서 4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형벌로 인해서 흩어진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다시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다시 모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신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무슨 지하 특수부대를 조직해가지고 막 항거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모으시는 하나님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28장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이 흩어지는 것은 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모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0년 그 모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회복을 가져오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이사야 43장 5절 6절을 통해서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로 흩어졌든지 하나님이 모으신다. 단순히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포로가 돼서 끌려갔기 때문에 사람을 모으는 거로 돼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모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흩어졌던 모든 것들을 모으시는 하나님, 건강도 다시 모으시고 흩어진 재물도 모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아주시는 하나님, 모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저는 징계의 말씀을 선지자 미가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회복을 말씀하시되 흩어졌던 백성들을 모으심으로 회복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 처소에 두시는 하나님입니다. 한 처소에 두시는 하나님이다.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하나님은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여기 보니까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양떼들이 풀밭에서 아주 유유하게 풀을 뜯어 먹으면서 쉬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한 그림을 보여줘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림이
상상되죠? 보스라의 양떼같이 혹은 초장의 양떼같이 다 양들이 모여서 풀을 뜯고 있는 모습, 그림 그릴 수 있죠, 머릿속에?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보스라의 양떼, 초장의 양떼, 이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선지자 미가가 그들을 한 처소에 둔다. 한 처소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이 참 잘 번역을 해줬어요.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 모으겠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겠다. 내가 너희를 우리로 돌아오는 양떼처럼 모으겠다. 양떼로 가득 찬 초장과도 같이 너희의 땅이 다시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너희의 땅이, 이 부분을 참 번역에 넣어준 거죠. 너희의 땅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이 한 처소라는 건 뭐예요? 너희의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회복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그대로 그 땅을 주셨어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았는데 그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다른 말로 약속의 땅이라고 해요. 그냥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보다는 그 땅은 바로 약속의 땅이죠. 언약의 땅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땅에, 그 땅에 다시 백성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땅의 회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땅의 회복을 넘어서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이곳저곳으로 끌려가고 흩어지게 될 때 그들은 언약 백성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모으겠다, 이 말은, 너희의 땅으로 다시 모은다는 이 말씀은 너희 다시 언약 백성으로 회복된다. 여러분, 언약 백성이라는 것, 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시죠?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바로의 압제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신음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럽니다. 탄식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탄식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아브라함하고 맺은 약속, 이삭과 맺은 약속, 야곱과 맺은 약속이 있지,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들은 언약 백성이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바로 밑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이들, 탄식하는 이들은 바로 언약 백성이라, 이걸 기억하신다. 바로의 손에서 야곱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건지시는 이유가 뭐예요? 언약 백성이니까. 언약 백성.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한 처소로 모으신다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모으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언약 백성으로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언약입니다. 십자가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맺은 이삭이나 야곱과 맺은 그 언약 백성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인 것이 확인되면서 올해 2019년까지 우리의 탄식 소리,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하시고 올해 언약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회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길을 여시는 왕 하나님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길을 여시는 왕 하나님이다.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이 구절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는 사실 이거 내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솔직히 좀 했습니다. 여기 앞에, 앞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얼굴이란 뜻이에요. 얼굴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 앞에 올라가는 분,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내 얼굴 앞에. 목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목자들이 저 뒤에서 몽둥이 들고 막 소 엉덩이 때리고 막 이러면서 몰고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그림은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그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목자 그러면 앞에 가요. 양들의 얼굴 앞에 가요. 앞에 가는 거죠. 그럼 목자가 가면 양들이 따라와요. 네?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뒤에서 몽둥이를 때려가지고 몰고 다녀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중동 지역에 가면 목자가 앞에 가는데 잘 따라가요. 목자를. 그럼 목자가 지팡이랑 몽둥이 들고 있는 거 있죠? 그럼 왜? 양들을 해치는 일대를 막기 위해서. 들깨들이 있거든요. 이거 막기 위해서요.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얼굴 앞에 올라간다. 이게 세 가지로 표현되죠. 얼굴 앞에 올라가는 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되는데 첫 번째는 길을 여는 자. 맨 앞에 길을 여는 자. 두 번째는 그들의 왕. 앞서간다. 그렇죠? 그들의 왕.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래요. 길을 여는 자. 그들의 왕. 여호와께서. 셋 다 같은 분입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길을 여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왕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곧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죠.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딱 담겨 있어요. 야훼라는 단어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건지시는 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동시에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다른 표현으로 이 세 가지 표현은 우리의 참된 회복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2020년 1월 달에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2020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되 우리를 앞서 행하시는 이런 하나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길은 내가 못 엽니다. 우리가 못 엽니다. 길을 여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면 회복 없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왕이 되면 회복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앞서 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선지자 미가를 통해 주시는 길을 여시는 왕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2020년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모으시는 하나님, 흩어진 그 백성들을 모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회복이 나의 삶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며 우리의 구원자 시대에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